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잡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 마지막 13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13장 결론의 말씀을 다른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13장 결론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전하고 그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목사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어떤 교리적인 말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변증도 하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갈등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놓았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샘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우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명을 받고 다른 곳에 가는데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간질시켜 놓은 거죠. 어떻게 이간질시켰냐면 그 이간질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복음도 참된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말했냐면 사도 바울의 인격을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격이 결함이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가죠. 고린도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여러 그룹 교회들이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은 것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렇게 변증을 해요. 변증을 하며 그래서 때로 책망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때로는 따져 묻기도 하고 변증도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오해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특별히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생명과도 같은 복음이죠. 그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이 사도로 가는 것을 가장 먼저 해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해명이 돼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는 자신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변증해 나갑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들을 다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자신을 소개하는 게 바로 자신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는 그냥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권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사도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서죠. 그래서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편의 모든 서신들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의 서신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편지가 여러분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서신을 썼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신분이 어부잖아요. 그렇죠? 어부의 신분을 가지고 혹은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제자로서의 그런 위치 속에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권면하는 정도겠죠. 그렇죠?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에서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고 거의 명령어죠.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자기가 사도권을 자기가 변증하고 자기가 증명해야 자신이 전한 복음.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래 가르쳤잖아요. 2년에서 2년 반 정도 가르쳤는데 2년에서 2년 반 동안 가르친 복음이 헛되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지금 거짓된 복음에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성도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보호하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바울은 사도란 어떤 자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도라고 하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켜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목사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목사는 무엇을 증거하는 자인가? 이것을 더 확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어떻게 사는 자인가?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이렇게 쭉 쓰잖아요. 이 모든 개인적으로 자신을 변증하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증할 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혹은 변증하는 가장 많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말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참 놀랍게도 고난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수고했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고난을 당하였고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내적 고민을 했는지 그는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하도록, 이것을 가르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죠. 이것을 전하도록, 이것을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기도 해요. 자, 그는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서와,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장 3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사실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구구절절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내가 사도이어서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로서 전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환난을 얘기해요. 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눌린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이게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사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했던 그의 마음들을 터놓죠. 그게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먼저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실을 이제 모르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무슨 아자 들어가는 데가 있죠. 마게도니아, 아시아, 그쵸. 그러니까 아시아는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지방을 통치를 할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아자로, 마지막 아자로 끝나는 거야. 마게도니아 지방, 아시아 지방이라는 식이에요. 아시아라고 하는 게 터키를 말하는 건데, 터키 일부 지방에서 그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 그걸 말해요. 바로 자신이 1차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8절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생을 했다,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복음 때문에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9절에서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까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나 이런 환난을 당해보신 적 있어요? 복음 때문에 당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더 적극적인 고난이죠.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굉장히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의 삶에 늘 기적과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만이 넘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 사용하는 손수건에 막 손을 대도 막 사람들이 병을 낫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사람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은 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이구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승승장구할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근데 어디가 더 위대했냐면 힐렐 학파가 더 위대했거든요. 근데 그 힐렐의 직계 최고의 이 후계자가 누구냐면 그게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최고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 뭐 승승장구하고 총망받는 젊은이였죠. 근데 그가 단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평생을 쫓기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위협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영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나를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 때문에 어떤 고난 당하셨습니까?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죠.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매맞음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였더니 나타난 결과가 그거예요.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이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것이.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엄청난 삶을 살았죠.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거의 매일의 삶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쳤기 때문에,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쳤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야. 은혜가 덮치니까 매맞고 고통당하고 강의 위험과 산의 수많은 그런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어때요? 경건을 유지하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11장 말씀은 더 참 기가 막힌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여기서 저희가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보세요. 자신이 사도인 증거를 또 여기서 얘기하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또한 고생과 고난과 주림과 수많은 위험들 앞에 늘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고사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라 이런 일은 고사하고 그런 뜻이죠. 고사하고 날마다 자신의 심령을 정말로 누르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질병, 이것을 사단의 사자 이렇게 불렀어요. 사단의 사자. 얼마나 이게 괴로웠으면 그 이름을 붙여서 사단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학자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추측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병약한 삶을 살아요? 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약한 삶을 살거든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죠. 데이비드 브레인더 같은 사람 보세요. 거의 죽게 되는데도 복음을 전하러 막 거의 그렇게 말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싣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자주 갔더니 이게 본능적으로 데려가는 거야. 인디안 마을로. 그런 가운데도 그는 교회를 염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바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바울은 고난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삶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확대해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쓴 책 있죠? 교회에 대해서.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목사인 첫 번째 증거를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저 사람이 목사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를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안 읽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많은 번역신학자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죄로 인해서 인생에 당하는 고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인 당하는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수양에 가면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3번 나누게 될 텐데
성경 공부의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자의 모든 일생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져요. 신자의 모든 일생이요. 신자가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소, 중, 회, 신, 칭수, 성견령, 소명, 중생, 회심, 칭의 등등등등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소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중생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회심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양자됨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가 협력하지만 그 은혜를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그 성화를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은혜의 성령이세요.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께서. 근데 그 모든 은혜에 토대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토대가 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연합 안에서 중생도, 연합 안에서 소명도, 연합 안에서 회심도, 연합 안에서 칭의도, 양자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성화의 삶 동안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평안한 삶도 있을 것이고 고난의 삶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유일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묶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로. 이 연합의 교리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이게 이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 혹시 조직신학 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아니면 그 김남일 목사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책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가 이렇게 짧게나마 나와 있어요. 신비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읽어보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죠. 성도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해요. 제가 고난의 영광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고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근이라.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골로새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랬어요. 교회에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아멘 집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런가?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면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분을 위하여 내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큐리오스인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도 바울 13편에서 다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 수천 역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누구야?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와 함께 예수로 인하여 당한 고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번영신학과 긍정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복음은 정말 거짓 중에 최고의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고난만 있지 않죠? 어떻게 고난만 있어요? 고난만 있으면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더불어서 뭘 주세요?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1장에 특별히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로예요. 즉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와 확신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십자가의 삶에 늘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위로부터 오는 위로로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이겨요.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체험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 경험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바입니다. 어떤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례비를 가장 많은 사례비를 주었어요. 또 최고급 세단 자동차를 주었어요. 그리고 65평대는 큰 아파트를 주어서 호화롭게 살도록 했습니다. 만일 그 목사가 그런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니죠. 목사에게는 그런 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족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때 목회자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자신의 영혼과 뭐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냐면 자신의 목회 현장과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영혼도 기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자신의 영혼과 함께 이렇게 그렇죠?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받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여러 가지 것들과 또 그 복음으로 인해 당한 고난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눌리는 일과 그리고 이런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위로들을 고린도후서 전체를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을 이간질시킨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부하내동한 고린도 성도들을 심하게 질책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세 번째 방문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보세요. 1절과 2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죠? 분노하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시킨 것에 대한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분노를 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내려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진리에 생명을 건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낮에 어떤 목사, 세종에 있는 목사하고 이렇게 카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냐면, 이렇게 이단과 타협한 어떤 목사를 이렇게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목사는 하나님 주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죽고 사는 자인데 그 복음의 변절자로 서 있는 자를 옹호하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제 이제 답장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똑같은데 다. 다른 어떤 부분들은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하고 종될 수 있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의 문제죠. 너무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쉽게 내주는 거죠. 응? 코로나 때 예배를 쉽게 내주었던 것처럼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에게 농락당한 고린도 성도에 대해서 대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도가 대노하면서 그들을 크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직접 개척을 해서 2년 혹은 2년 반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열심히 복음과 말씀으로 가르친 자들인데 그렇게 거짓 선생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다우마조, 갈라디아서는 이게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다우마조, 놀랐다 이런 뜻이야.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놀랐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든지 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제가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가 기가 막힐 것 같아. 제가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 심하게 질책한 바울이 이제 얼마 못 가거든요. 얼마 못 가서 뭐 하냐면 급반전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죠. 이게 사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고린도전서장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비된 마음이죠. 아비된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뒤밀고 무슨 안수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게 하지. 응?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싶으면 오세요. 근데 목사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혼의 심각성과 복음의 긴급성을 누구보다도 목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런 아비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너는 선을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저는 여러분 한글 성경이 조금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데 좀 서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표현들이. 자, 먼저 우리가 7절 말씀 보시면 사도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저는 저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합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골방에 앉아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저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신방 가서 사람들 직접 대면할 때 그렇게 신방 가서 사람들 대면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하죠? 이런 기도 안 해요. 다 축복하는 기도 하죠. 여기서 사도가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서 악 이렇게 말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문맥상 볼 때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것 이걸 말해요. 이게 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혹은 교회 안에 일어난 많은 부도덕한 문제들을 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건에서 떠나 있는 모든 것을 악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가장 먼저 그런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악에서 떠나기를 위하여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바른 복음 안에 거하고 바른 신앙 안에 거하고 바른 경건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선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반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과 바른 경건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9절에서 좀 더 확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되기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목회자는 너무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뿐만이 아니죠. 성경 69년 나타난 모든 기도가 다 이렇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필요들, 소원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경제적인 필요를 구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곤란과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자에 있어서 가장 언제나 최우선시 되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 항상 같아.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어떤 뜻이냐면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뜻이야.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 바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당을 짓고 서로 나누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관계,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떼어져 있으면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즉 성도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나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도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온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이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직접 썼는데 그런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베드로, 게바, 이렇게,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자신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해요? 예?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편애하셨구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아니지요. 지가 썼어요.
지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고 누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가졌어요? 개인적이고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중에 사도였던 기둥 같은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특별히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나만 그렇게 더 사랑하시지?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마음이에요. 그게 긍정의 마음. 제가 여러분 간증했지만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항상 신대원 시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모진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지났는데 제가 그 모진 고난의 많은 시간들을 항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1학년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제가 처음 신대원 들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돈 10,000원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못 가고 근데 항상 주셨기 때문에 갔죠 제가. 항상. 제가 한 달 반인가가 되도록 교과서를 못 썼어요. 책을.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가정에서 제 아내하고 몇몇 청년들하고 수요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수요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제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봉투를 딱 내밀었어요. 당신 기억하나?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돈인가 했더니 금반지를 파는 거예요. 금반지. 그래서 그 책 사봤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1,300원, 그 당시 밥 1,300원, 1,300원, 참 바보였던 거지. 그때 사랑의 식권이라고 있어서 그런 거 신청하면 막 줬더라고. 가난한 전도사들에게 사랑의 식권 신청하면, 에? 그게 뭐예요, 그거? 학생처 그런 데서 줬더라고. 근데 그것도 몰랐던 거야. 그 제가 거의 2달 동안을 어떻게 살았냐면, 1,300원짜리 식권이 없어가지고, 맨날 뒷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거기. 점심때만 되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주변에 전도사들 보면 다 목사 아들, 막 장로 아들 막 이래. 자동차 끌고 다니고. 다 노트북 없는 사람이 없지. 저만 없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나 노트북 100만 원짜리 달라고. 장학금 타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거죠. 그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 한 학년에 800명의 전도사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제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홀로 태어나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어디서부터 항상 생각했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크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믿지 않는 척박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픈 거죠. 뭐가 슬퍼요? 내 안에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랬던 것처럼 보세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감정의 골을 비집고 들어가서 온갖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해서,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어느 틈을 이용하냐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감정.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감정이 상하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지?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고, 떠나기만 하면 다행이게 어떤 사람은 당을 짓거든요. 예?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 제가 목회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해코지하는 사람. 교회를. 왜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상상이 안 가. TV나 매스컴이 된 데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쇠파이프 들고 막 서로 싸우죠? 상상이 안 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죄가, 그런 인간의 의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장착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냐면,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이게 죄가 드러날 때, 교회에 어떤 큰 고난이나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의가 얼마나 강하냐면, 내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나는 어떤 평안도 없으리라. 저들을 패배시키지 않으면 나는 어떤 평안도 없으리라. 그래서 각기목 들고 싸우는 거예요. 쇠파이프 들고. 무서운 거죠. 인간의 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상호 간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를 열심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평강이 찾아오고,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또 성도 간에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상호 간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승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이 교회가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등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 간에 항상 무례히 행치 아니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서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 간에 그런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